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이 일 후에 하고 얘기하죠. 이 일 후에는,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어떻게 하신다? 바닷속에 던짐같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심판하셨다. 그 일 후에 라는 뜻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게 있어. 여기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하죠.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누구냐?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다?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때 허다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끝까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은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르되 할렐루야 하고 얘기해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심판 누가 하신다 그랬죠? 두루마리를 열 자, 필 자, 심판하신 자는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그분은 참되고 의롭다. 계시록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다. 여기서 참되다는 뜻하고 의롭다는 뜻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 생명,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불의 그러면 뭐냐?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에서 나온 게 뭐냐? 살았던 것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영생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그것만이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뭐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이런 것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 뜻은 바로 알아야 돼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음녀 심판, 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 4절부터 6절, 8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계시록 18장 24절에 여기 분명히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게 그 성 어디야? 큰 성 바벨론, 곧 음녀, 적그리스도. 뭐 했다? 수많은 성도들,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예수님도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였는데 너희가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아들의 것을 이를 죽이면 아들의 것이 내 것이 되겠다 해서 너희가 죽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음녀의 손에서 갚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마귀의 종들은 어떻게 된다? 그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갑절로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가 올라가는 거냐?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7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분명히 돼 있죠? 뭐라고요? 불로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탄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것을 해방시키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사탄에게 줬어요.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이 허락한 거예요. 사탄은 지가 잘난 것 같고 지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하고 까불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했죠. 참새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으로 새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가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못 잡아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한 거예요. 영원히 새서도록 타는 그 불못, 거기에
응하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시험 당해요. 우리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24장로 네 생물,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하는 거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24장로, 구약의 장로 12, 신약의 장로 12, 네 생물, 그럼 뭐죠? 네 천사장, 네 기둥에 섰다, 뭐 이렇게 돼 있죠.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게 천사의 음성일까요? 이게 누구 음성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늘에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간 수많은 무리들.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 네 군데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여러분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좌에 음성이 났다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어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 여기서 허다한 무리 또 나오죠. 이 허다한 무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는 건 하늘에 올라가서 곧 그 순간부터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에 올라가 그 후 영원한 것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영생토록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통치하신다고. 왜냐면 내가 내 거 만들었으면 내가 다스려야죠. 맞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돌리죠? 그에게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어린 양이 혼인이 기약됐다. 또 하나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준비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현명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하면서
현명한 다섯 자루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볼게요. 구약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나오죠. 내 남편이시라. 그럼 뭐죠? 이스라엘은 내 남편이시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얘기하죠. 표면적인 건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고 얘기해요.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날에 이거 그날이 언제예요? 천국 혼인잔치 하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않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약이 돼 있다고 얘기하죠. 자,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 준비한 게 뭔가 8절을 봐야지 이게 이해가 가요. 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세마포 옷이 뭐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세요. 장로들의 의복이에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뭐했다? 흰옷을 입고 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7장 9절 여기도 나오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건 뭐죠? 부활한 사람들.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해요. 이 흰옷은 뭐죠? 세마포 옷. 이건 누가 입고? 성도들을 얘기해요. 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입는다. 계시록 15장 6절 이 세마포 옷은 또 누가 입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누가 입어요? 천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뭐였다? 의로우시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거 허락하는데 어떻게 허락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장치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옳은 행실 같아요?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얘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러면 세마포 옷 입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거, 바를 정자잖아요. 바르게 살면 생마포옷 입는데 바르게 살면 정말 생마포옷 입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아는 지식으로?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뭐냐? 말씀을 볼게요. 왜냐면 말씀에 돼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옳은 행실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 외우세요.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옳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버지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옳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예수 믿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요. 바르게 사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죽으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5장 24절 25절 29절 보면 확실히 나와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죠?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냐? 여기 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단어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에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 옳은 행실. 어려운 사람 듣고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뭐가 참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생명을 입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누구에게? 사도 요한 기록해 하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죠.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그러잖아요. 기록해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쓰면서 뭐 모세가 썼니? 이거 뭐 지은이 갖고 싸우는데 여러분 기록하세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기록해. 그럼 모세에게 뭐라고요? 모세 기록해. 그럼 모세가 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해갖고 쓴 겁니까?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성경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분명 돼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포도주 나오죠.
혼인잔치에는 뭐가 들어가요? 포도주 들어가요. 포도주에는요, 포도주는 상징이에요. 피 상징이에요.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생명을 상징한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 28절부터 볼게요.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의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9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돼 있죠. 혼인잔치에 한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포도주다,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참되신 말씀 뭐죠? 말씀은 다른 뜻을 이렇게 언약, 약속. 그런 뭐예요? 혼인잔치. 천국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말씀이 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늘에서 새 것을 먹기까지 이제는 포도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약속이다. 근데 무슨 약속이다? 이 약속은 참되다는 거 뭐죠? 이 약속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경배.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얘기해.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천사도 뭐다? 종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경배는 누구에게만? 오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일신이라고요. 우리에게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바울이요, 아덴에 갔을 때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덴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바알을 보고 당신은 신이다. 그래서 경배. 네? 그랬더니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고 누구한테 절해라?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해라고 얘기하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 그렇게 해서 삼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분명 말씀에 나왔죠.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게 뭐예요? 증언. 그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이다. 여러분, 영 그러면 영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예언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